찬양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3주간 여름 휴가를 좀 가지겠습니다. 8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 강단에서 강해 설교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휴가 동안에는 부목사님들이 주일 강단에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서 있다, 광야에 서 있다는 주제로 제목 설교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2021년도 8월 29일과 2022년도 11월 29일에 전한 두 편의 설교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생활에 피와 살이 되고 또 실천되고 생활화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반기 사역에 신앙의 지침이 되고 디딤돌이 되는 또 버튼목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성도분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에게 목회 상담을 요청하셨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그렇고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데 부모도 형제도 모두 열심히 순수하게 성실히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겼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없는 것 같다고 또 구한 대로 응답은 잘 되지 않고 일들이 자꾸 꼬여만 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신앙의 회의도 오고 영적인 권태기가 찾아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싫고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 싫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광야길이요 마라의 여정이요 십자가의 여정인 것이죠. 비단 이 성도의 문제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긴 신앙의 여정이니까 단거리가 아니고 70년, 80년, 누구에게는 90년, 100년과 같은 긴 신앙의 여정이니까 그런 생각도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갑작스러운 암 선고, 수술과 투병, 늦은 나이에 찾아오는 치매, 또한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부모에게 찾아온 치매,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고통, 뜻하지 않는 사업의 실패, 경제적 위기, 잘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인생 진로, 요양원 입소, 꼬여만 가는 인생 진로, 형통하지 않는 삶의 여정, 이렇게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신앙의 영적 회의와 신앙의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믿은 대로 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뜻하지 않은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라의 선물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한 뻥 뚫린 직진길은 놓아두고 불편하게 우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멍하니 광야에 홀로 서 있어야 하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 회의의 순간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힘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편한 길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불편한 광야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말인가? 믿음이 약하여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의심과 회의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통과하고 극복해야 할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광야 기사 속에 극단적인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기사 최악입니다. 읽기만 해도 불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원망입니다. 감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본문입니다. 원망, 불평, 비난 후에 한탄 정죄가 난무하는 가운데 광야에 서 있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또 다른 숨겨진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은혜가 멀어지고 점점 그 은혜가 희미해져 가고 사라진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이하였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할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야 할까? 이런 중에도 어떻게 걷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일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 대통령을 지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관한 전해지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루즈벨트의 집에 도둑이 들어서 많은 물건이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친구는 루즈벨트에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루즈벨트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에게 위로 너무 고마워.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아. 오히려 도둑에게 감사하고 있는 걸. 왜냐고? 첫째, 도둑이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둘째, 내 물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훔쳐갔으니까. 셋째, 무엇보다 가장 다행인 것은 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일세. 황승수 박사가 지은 감사의 기적의 감사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범사에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이를 통해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고 저항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원이 포기한 말기암 환자도 오래 살 수 있다. 또 마음을 잘 돌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이 있다. 이 마음 돌봄의 첫 번째가 매일 감사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 질병에 걸리게 된다. 실제로 내과 질환의 70%는 내면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의 사람들은 심장병과 고혈압에 걸리기 쉽고 분노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 암, 위궤양, 과민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대상포진 등 다양한 내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죄책감은 신경계 질환, 내분비 질환, 두려움은 호흡기 질환이나 공황장애, 질투심은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는 또 말합니다. 감동에 무뎌진 삶을 살면 절대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없고 감동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할 수 없을 뿐더러 결국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오늘 또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오늘 또 무사히 살아있음에 감동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출하고 안 좋았던 일은 옷과 함께 벗어놓고 웃는 얼굴로 잠을 청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내일 다른 사람에게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다. 불평, 불만은 암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평, 불만은 암이 제일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사와 같은 좋은 감정들은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은 불평, 불만, 불신,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분노처럼 나쁜 감정들은 마음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만든다고. 분노는 암이 사랑하는 최악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암이 사랑하는 최악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20% 정도 더 높다는 미국 듀크 대학교 의대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세 때 빈민가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았고 9세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살 때 미혼모가 되었고 15살 때 아이를 낳았지만은 2주 만에 하늘로 보냈고 이후 마약 복용으로 수감 생활까지 하는 등 평탄치 않은 광야 인생을 보냈지만은 결국 지구촌에서 가장 성공한 토크쇼 여왕이 된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훗날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 앞에서 나타난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정오심을 내려놓았다. 자유로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정오심을 내려놓았다. 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 운동가인 넬슨 만델라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헤이트에 반대하여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간 로벤슨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인물입니다. 그가 27년간 억울한 감옥 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감사, 딛고 설 수 있는 땅의 감사,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의 감사,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끼의 감사, 강제 노역 시간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의 감사, 모든 환경에 감사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킬로 박사는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슨은 말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희망은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다.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라.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다.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다. 호흡 곤란이 올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다.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부작용도 없고 더군다나 무료다. 돈 베이커 교수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비록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은 감사에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감사는 면역력 향상, 우울증 치료, 순환기 건강, 치유력 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된다고 합니다. 오감사를 지금도 적고 계십니까?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척추암 3기였습니다.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출근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묻는 지인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 무조건 감사하고 또 무조건 감사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그의 고백.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진 장계려 박사, 그는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초 겨울철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번은 고인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문안 왔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로 지냈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감사를 알게 된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깨닫게 되어 감사.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음에 감사.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가장 행복한 자는 감사하며 사는 자라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24세부터 13년 동안 당시로는 불치병인 폐결핵을 앓는 등 청춘의 전부를 누워서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폐결핵을 비롯한 척추 카리에스, 파킨스병, 대상포진 등을 달고 살았으나 항상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아주 귀한 글을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다고,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고, 이런 생각의 전환, 아픔을 통해 배운 것이 있었으니 원망하지 않겠다는 자세, 아프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미우라 아야코의 태도가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감사의 렌즈로 자신의 병을 바라본 것입니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쓴 의사 진아영,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어려운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 가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광야 여정을 통과해서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미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그 병을 치유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이 희귀병에 걸려서 의사 활동을 하는데 원망보다 감사하면서 긍정의 에너지로 의사 활동을 하고 있다고. 또한 그녀는 말합니다. 감사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자존감을 높이고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요즘 받는 복을 열심히 세워보고 있다고. 그랬더니 더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일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세계 유명 여성 잡지 엘러 잡지를 아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엘러의 편집장을 지낸 프랑스인 장 도미니크 보비, 당시 프랑스 사교계를 주름잡았던 그가 한창 잘 나가던 43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3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지만은 락트인 증후군에 빠지게 됩니다. 이 락트인 증후군은 의식은 있으나 전신마비로 인하여서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평생 방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 외부와의 소통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여서 감금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딱 한 군데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눈꺼풀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훗날 그는 잠수정과 나비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시인 이해는 감사가 인생의 꽃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어느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은 갑자기 유방암에 걸리고 그리고 자궁과 난소 제거 수술까지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밝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쳤다고 간증합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온 적이 있습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가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며 인생 행복 시크릿이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휴먼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감사치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감사치 못하는 일은 사악함의 본질이며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으니까 격리되어야 하니까 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모두 완전 치료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그는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아홉에 포함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광야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불평합니다. 비난 정죄 한탄 후회합니다. 지도자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고의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나중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광야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고 원망 불평 후에 한탄 비난 정죄합니다.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말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들은 40년간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다 죽어요. 20세 이상 출애굽 1시대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 성도들의 모습,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망은 어리석은 짓이요 범죄라고. 원망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세에는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라고, 원망, 불평, 비난, 정죄가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악성 종양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사무엘 라이보비치라는 유대인 변호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사형수를 무료 변호해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변호로 78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로 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느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로부터 다음 두 단어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단어는 땡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가장 변화된 특징,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합니다. 동독의 당의실 뒤쪽 벽면에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걸려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선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절이 이렇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번 천마산 기도는 6.25 구국 대성의 마지막 날 오전 집회 때 평생 교육원 학생들이 올라오셔서 톡송을 하였습니다. 제목이 감사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제일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힌두교 탁발성과 유대교 랍비와 비평가가 우연히 같은 시간 하인 여인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특별하게 폭풍이 심하게 치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숙에는 빈방이 하나밖에 없고 침대는 단 2개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헛간에 자야만 했습니다. 먼저 힌두교 탁발성이 자신은 고행성이니까 고행하는 것이 익숙해 있고 고행하는 것 좋아하고 고행하는 것 즐기는 그런 수도성이니까 헛간에 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조용히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돌아와 방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따르는 종교는 소를 숭배하기 때문에 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헛간에 소가 있어서 나는 그곳에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랍비가 말합니다. 걱정 말고 당신은 이 방에서 편안히 주무세요. 내가 헛간에 가서 자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고 헛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 랍비도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간에 돼지가 있어서 나는 안 되겠소. 내 종교에는 돼지는 불결하고 더러운 동물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자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평가가 말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내가 헛간으로 가서 자겠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에 이번에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비평가가 아니고 소와 돼지가 서 있습니다. 흑간에서 비평가가 쏟아내는 원망, 불평, 비난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듣는 거 있을 수 없다고, 함께 있을 수도 잘 수도 없다고 소와 돼지가 흑간에서 잠 못 자겠다고 뛰쳐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소와 돼지가 흑간에서 못 자겠다고 뛰쳐나왔을까. 남은 하반기를 감사로 사시고 남은 인생도 감사로 사시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광야의 여정도 오직 감사로 통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